자, 오늘은 성탄절로 주님 앞에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해 같은 성탄절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은 우울한 그런 성탄절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함을 제거시키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믿음의 나날들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 외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 외에 많은 다른 절기들이 이 성탄절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것들이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로 드려지는 귀한 날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이고 또 모든 원천이 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날이죠.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사막의 늪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죠.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2020년도 성탄절을 보내면서 내 신앙이 어떠하며 앞으로 내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초림주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이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터인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내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 안에서 은혜를 받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을 읽으시면은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했고 처녀의 몸입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할 때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처녀의 내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처녀를 돌로 쳐 죽여 또 괜찮은 그런 법이 존재했던 시기였어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마리아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을 우리 읽었지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믿음이 이 엄청난 소식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순종하오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이었다.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이었으며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으며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철저하게 그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모든 것이 타락해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실 때에 그 땅은 암흑기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시절 가운데 마리아는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다. 타락한 세상을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귀중함을 깨닫고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마리아에게 오늘 주의 천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여, 세상에 불하지 않고 세상에 타락하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지킨 자여,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이 참 복잡하고 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도 양산시에서 2명의 공무원이 왔다 갔어요. 그 전에는 목사님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몇 시에 갈게요.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요즘은요, 옛날에 암행어사처럼 불시에 왔다가 점검을 하고 가요.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2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심지어 순복음 교단의 그 총회에서 내려온 걸 보니까 뭐 몇 명 해가지고 19명까지 예배를 드리라고. 그 19명은 또 뭐고 20명은 뭐냐 또. 그 인천에서는 전에 28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또 고발당했죠. 여러분들, 이런 시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이 믿음의 귀한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세상 형편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 자꾸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늘며 영적으로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락하는 세상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늘 마리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타락한 삶을 극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럴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며 헌신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때에 오늘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평안하실 줄 축복합니다. 세상 것 하나하나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세상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나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 제목을 내년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라는 제목으로 3번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우리 양산영광교회가, 우리 양산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믿음의 삶을 좀 정리를 하고, 한 2021년도부터는 더욱더 새로워져서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서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삶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하셔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마리아가 무슨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오니,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인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 말씀은 누구한테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삶이 아니면 이 말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주의 여종요, 종이라는 소리도 안 써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라. 주의 말씀이 뭡니까? 너 처녀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서 아기를 베게 되리라. 엄청난 일입니다. 자기의 삶을 희생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에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이 임할 때에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좀 이제 제가 추측해서 그렇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움찔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전체 흐름을 보면은 마리아는 주저함이 없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 나를 위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셔요. 오늘 세상의 것 내어버리고, 착잡함 내어버리고, 우울함 내어버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생명의 길을 여시며, 구원의 길을 여시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자, 세상의 마음 빼앗기면.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내가 가는 길은 주님 인도하신 길밖에 없다.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2020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내년부터 말씀에 순종하여 다 은혜를 사모하고 늘 주님께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엘리사벳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로 보면 마리아가 가브리엘로부터 소식을 듣고 나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여인이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본식으로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즉시로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방문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데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잉태를 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쫓아가서 그 친족을 만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 보여.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지금 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난 이후 불과 보죠 몇 시간 며칠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기 뭐라 그래요? 아니 뭐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어머니 마리아 오는 걸 보고 은혜 받은 자요, 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이냐? 성령에 충만한 여인이었다. 누가복음 1장 4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엘리사벳의 믿음은 뭐였느냐?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로 충만하는 예수로 말씀으로 충만하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 불과 며칠을 되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신앙은 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엘리사벳은 뭐라고요?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저는 좀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성찬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냐? 다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초점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엘리사벳처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초림주 예수님을 만났던 엘리사벳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를 만나는 그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살전 5장 23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좀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여기 나왔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을 보겠어요. 자, 16절부터 한번 찾아주세요. 살전 5장 16절 22절.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자,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엘리사벳이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5장 16절로 22절까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엘리사벳이 남편이 스가랴잖아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살전 5장 16절로 2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배에 기도와 헌신에 좀 극적으로 말하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뭐 극단 예배 아이고 뭐 기도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나 적당히 하지. 그러면은 성령 충만에 조금 좀 약하게 말하면 덜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은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더욱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 아기 예수님이 복중에 있는 것을 보고 초림 예수를 알아보았듯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큰 거 좋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지난주에 지난주가 동지였죠. 동지였는데 동지 그 팥죽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새알이라는 거죠. 그거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데 한 살 더 먹었네. 살아가면서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도 나이 먹지만 아이들이 커가지만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져 왔다. 그 말은 다른 말 표현하면 주님도 오시지만 나도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깝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전에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실 줄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만을 기다리며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 신앙을 가지실 줄 오늘 축복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엉망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TV 보다가 괜히 애꿎은 TV 보고 욕을 한다 그래요. 어떤 분들. 그런데 TV 보고 욕해봤자 자기 입만 더러워져요. 오히려 주 앞에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듣고 2020년 성탄절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부터는 정말 놀라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놀라게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놀라게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놀라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